예담교회가 2016년도 한 해의 표를 은혜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하고,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살아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 한 달 동안 갖고 있습니다. 표가 은혜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해 보고 싶은 세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 두 번째가 기도의 은혜를 받는 교회, 세 번째 섬김으로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궁핍해지고 또한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듯 보여지나 그 신앙의 내면적 요소에 있어서는 점점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삶의 부족함이 없는데도 무언가가 갑자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상황만 탓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더욱 주변의 상황만 탓하며 또 자기 자신이 점점 내적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어져 갑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저런 곳에서 또 교회 안팎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사실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 전달자 또는 설교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돌이켜보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쓰라림이 있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 마음을 기경하는데, 고치는데, 다듬는데 아주 귀중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혹 가다가 이렇게 잘못 전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결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것인 건가? 이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당시에 히틀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당시 나치 게슈타포의 아주 핵심 요원이었고, 그 당시 국민계몽 선전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탄압하고 또 대표적인 어떤 일그러진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파울 요세프 괴벨스라는 어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던졌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면,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정보를 흘리면 처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을, 잘못된 말을 계속해서 하면 그 다음에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계속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계속 주입시키면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이라도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말씀이, 처음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게 정말 내가 옳은 것이었는지,
또 내가 이것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내가 처음 받았던 그 감격, 기쁨이 전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신앙의 잣대가 되면 그것이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배웠어도 그것이 나의 경험에 내 감정에 기쁨이 있고 어떤 충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똑같은 말씀인데 얼마나 이게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묵은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항상 새로워집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공부도 하고 성경책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날마다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또 성경을 주석해 놓은 어떤 신학책들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놓칠 수가 없어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소리가 나한테 아프게 들리더라도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참 어느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을 제대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때까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정말 열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오케이, 하나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눈도장을 찍었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을 또 매주마다 그것을 따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어릴 적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시험 칠 때. 그죠? 시험 치는 순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매일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뭐 성화에 의해서 뭐 한국에는 막 매일 일주일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외 뭐 영어, 수학, 국어, 논술 뭐 이렇게 과학 다 돌려보지만은 그가 정작 결판은 어디에서 납니까? 한 번의 시험 문제 앞에서 그 시험의 앞에서 시험에 떨어지고 점수를 못 치면 이때까지 배운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죠. 무조건 학원에만 보내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럼요.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주변에 과외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학원이나 어떤 개인 교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한 달, 두 달밖에 안 돼 갑자기 성적이 팍팍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을 보면 정말 학원은 좋은데 갔다 와도 그냥 그런 아이들을 또 보게 됩니다. 뭐가 도대체 다를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갈급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져야 됩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10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보통 1시 반에 마쳐야 되는데 3시에 마쳤습니다. 3시에 마쳤어요. 아무도 안 떠나가요. 급한 볼일 있는 분 외에는. 시간 됐으니까 나는 갈 거야 벌떡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한두 분이 하셨어요. 조금 더 아쉽다, 더 듣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뭔가 서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를 들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배우려는 자리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가정 시간 중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담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릇을 담을 준비가 없는데도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의 그릇이 부정으로 가득 차고 불만으로 가득 차고 뭔가 찌꺼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한들 그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섞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불만과 섞일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섞일 수밖에 없고, 내가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과 섞일 수밖에 없어요.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포도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좋은 포도주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에 담아 놓으면 이 발효가 잘 돼야 됩니다. 숙성이 잘 돼야 되죠. 적당한 온도에 숙성이 되면 포도주가 잘 이렇게 발효가 되면 아주 값 나가는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포도주가 만들어졌다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팽개쳐 놓으면 그건 쉬어버리고 맛이 없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왜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옛날 부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요, 담아 놓으면 발효하면 부풀고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낡은 부대라는 것은 천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천으로 이게 방수 처리하는 것은, 이게 옛날 부대는 옛날 그 새 포도를 넣었을 때 이게 부대가 팽창한 만큼 팽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거기서 또 팽창해 버리면 이 옛날 낡은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 이게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거나 듣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들려지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갈급하면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는 게 나 자신,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은혜는 뭔지 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인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실력이 갑작스럽게 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웠더니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했더라.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은혜를 받고 갑작스럽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부닥치면 또 갑작스럽게 절망하고 나락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위에 자기의 신앙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적과 경험, 어떤 놀라운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하게 듣고 있겠더니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가치가 바뀌어졌더라. 저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믿는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도록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이유를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부터 제하시고 말씀 앞에 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 각성은 내가 그 어떤 능력보다도 놀라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수많은 어떤 내용들, 스토리 가운데 오늘 시편 119편의 이 본문은 성경의 구절 중에 제일 긴 구절이에요. 제일 긴 구절인데 176절까지 무려 있는데 그 매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또 놀랍게도 이 시편 119절이 신약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간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놀랍게도 시편 119편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장을 딱 계산해보니까 119편이 가장 중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176절 매 절마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당하며 우리의 마음에 찌꺼기를 비워주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바르게 받으려면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는데 이게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정말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고통이 더 절망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으면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은혜가 돼요. 이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가끔 하다가 차를 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버스 타는 걸 사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잘 몰라요. 우리 집 오는 버스 번호는 알지 그걸 타고 어떻게 갈아타야 될지 정말 죄송스러운데 제가 예담교회 처음 와서 처음으로 신방을 갔던 곳이 우리 김수영 권사님 댁인데 김수영 권사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밴쿠버로 가는 지원이가 핀치 스테이션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라는데 핀치 스테이션까지 가서 지원이가 그 위에까지 갈아타는 데까지 올라가서 저를 데리고 우리 아내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그 다음부터 제가 주로 계속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잘 몰라요. 내가 방향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가끔가다 사거리에 그 홈리스들 있잖아요. 예. 홈리스들한테 제가 차에 항상 동전이나 이게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매번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날은요, 이 동전이 있는 대로 그 사람에게 탁 털어주고 오면, 동전이라고 줬는데 뭐 어떤 걸 한번 웅pun 쪄가지고 탁 이렇게 주거든요. 통에서 툭 줬는데 그 안에 있는 지폐까지 통째로 준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좌회전 신호는 들었고 돈은 줬고 문은 닫았고 뒤에서는 빵빵거리는데 또 지폐를 달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차는 가야 돼요. 근데 돌려갔는데 마음이 아까운 생각은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깝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실수로 돈을 던졌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술을 먹든 뭐를 먹든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빵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 나한테 손 내밀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그 내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무심코 던져줬던 그 속에 지폐까지 섞여있던 그 지폐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오히려 감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사거리 쓸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확인을 하고 줍니다, 이제. 예. 매번 주지는 않지만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 중에 한두 명이 다운타운의 노숙자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빵하고 커피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없이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무언가 내적 불만이 아니라 그 불만을 섬김과 봉사와 삶의 실천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듣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그런 정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더 부족해도 더 내놓고 더 내놓았더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 예담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주를 섬기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우리가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버텨야 된다, 우리가 섬겨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살다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고통받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것이 내 삶의 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결코 나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한번 이 한 해 동안 한번 우리 전부를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치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대낮에는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길에는 그 길에 인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걸로 툭툭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길이 안 보일 때 안내자가 필요하고요,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을 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옳고 그른 길을 찾게 해주실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신앙의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좋은 경험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는데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힘든 일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힘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힘에서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서 나오는 힘이 있다면 그거는 분노요, 화요, 불평이요, 억울함이요, 불만으로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는데도 잘 안 되고 어려워진다 해도 나중에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지켰더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은혜, 여러분의 말씀이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혼돈이,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2016년도 12월 달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은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성경에 대한 번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능하면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듣고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듣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깊이 깨닫는 말씀이 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리 듣기 싫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또 들으면 그게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괴배들처럼 어떤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사람을 현혹시켜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것도 처음에는 들을 때 부인하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부정하다, 의심을 하다가 그래서 더 반복하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 힘듭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보다 너 회개하라, 너 잘못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힘들지 그래도 참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창세기 공부를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창세기하고 전혀 다른 것을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험하실 겁니다. 왜 창세기가 창세기가 아니었는지.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그냥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만 만들어주고 아름답구나, 그건 인간의 범죄했다, 그래서 타락해서 쫓겨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가 비참해졌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읽고 읽다 보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예담교회 많지 않기 때문에 올 한 해만큼은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예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기를 좀 권유합니다. 부탁합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금요 예배 시간에도 힘들어도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와 저 다른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공적인 예배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거고 다 귀한 겁니다. 그 어떤 걸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시간을 정해놨다는 것은 그 어떤 시간도 소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적인 예배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거기에 누군가는 나오고 누군가는 나오지 않고 가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을 서로 쉐어하고 들은 말씀을 좀 같이 토론하고 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은 서로가 매일 누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금요 예배 마치고 나면 한 그룹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쭉 들어요. 저 사람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좋은 이야기.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또 배웁니다. 제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의 입에서 아주 어릴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모임들이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어색하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1년, 2년 꾸준하게 우리가 금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럼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내가 먼저 내 시간을 다 빼놓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내 시간이 바쁘고 힘들고 이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그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여기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을 나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바빠서 못하겠어. 오늘 만나고 이렇게 해서 못하겠어. 내가 짜여진 시간 때문에 못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시간에 뭘 하면 뭐라도 더 할 텐데 그걸 포기하고 금요 예배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해요. 어떨 때는 미안하지만은 근데 돌아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 신앙의 중심 하나만큼 귀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그 시간에 몇십 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에 나오는구나. 감사하죠. 은혜죠. 몸이 피곤한데 정말요. 금요일 저녁에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일하다가 끝마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금요 설교를 할 때 앞에 서 보면 이게 아무리 막 눈을 부릅뜨고 해도 이 지치기 때문에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보여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거기 와서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권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와서 그분들이 새록새록 머리에 떠올라요. 그분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분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쳐서 정말 졸고 계신데도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안 빠지려고 앉아있네요. 하나님, 저분 좀 지켜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면 교회도 성장이 되고 여러분 신앙에도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오기가 힘드신가 보지.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듣는 자리가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하고 싶을 때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잃어버릴 때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를 잃고 나서 항상 저에게 하신 글로 써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찬양하고 싶다, 찬양을 하고 싶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내가 몸이 건강해서 주님 교회에 나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날마다 우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 아직까지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 감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에 감사하시고 한 주 동안 다가오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감사할 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깊이 여러분이 마음에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직장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돈이면 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인생의 재미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재미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본분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어진 이 말씀이 있다면 만약에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 중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아침에 던져지는 그 묵상을 읽으시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매일마다 하루를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한 주간이 끝나는 토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담교회 교인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만큼 제가 자랑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자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